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나의 삶의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증거,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질병 걸린 자가 치유받고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광야에서 맞아야 되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추워지는 밤, 이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불기둥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성전 위에, 성막 위에 있으면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요. 이스라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구름기둥이 올라온 것은요, 굉장한 기적이지요. 그렇죠? 불기둥이 올라온 것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타날 만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기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하나님 품이 얼마나 안락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 내가 쉬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실하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표적들이었던 거죠. 표적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기적과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세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역사를,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 사로잡혀서, 그 기적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경제적인 복이 오게 될 수 있어요. 그 경제적인 복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경제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 경제적인 복을, 돈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다 어느 날 돈이 없어져 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삶의 돈의 경제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봐야 돼요. 육신적인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질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의 치유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이 치유받았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겠구나가 아닙니다. 다시 아프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육신의 건강은 임시적일 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치유받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병들린 사람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병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몰려왔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생명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질병을 감사한다. 이 질병을 자랑한다. 질병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더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표적과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표적은 결과고 증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치유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표적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대속자로 대신 짊어지시면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사도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벌,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질병을 치료하는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의 치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라는 심각한 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포네로스, 이 단어는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악함, 이걸 의미해요.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악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 줄 다 알고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과 증거들을 다 거부하고 그 표적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모독하고 모함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들은 믿음이 약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을 홀려갖고 미혹시켜서 흩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알고도 그런 것 같아요. 알고도. 이들은 아마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알고도 그렇게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저울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때의 상황과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아마 계산을 다 했겠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경우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대로 쌓아왔었던 모든 공동탑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존경받아 왔었던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들, 자랑스러워했었던 율법과 전통의 해석과 실천들, 그리고 존경받던 지위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인 부유함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대부분이 불신앙과 우상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치 아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자신들의 인생이나 다름없는 가르침들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평생을 배워왔고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적으로 대대로 이어서 가르쳐 왔었던, 어쩌면 자신의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운명이나 다름없었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선택해야죠.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받아왔었던 모든 존경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다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거부해야 되냐.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추락해야 되고요. 추락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할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렇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고 결국 자기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이러한 선택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기득권에 대한, 우상에 대한 애착이 아예 고착돼 버린 그 결과죠. 이 땅의 삶과 생활을 이유로 영생을 내던져 버린 어리석음입니다. 이 땅의 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그 100년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성공적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항납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지혜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영생을 얻어가는 것이 지혜 있는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진실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후손들을 살리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야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외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참으로 지혜 있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들만큼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들은 아주 심각하게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인생을 다해, 가문의 운명을 다해 따라갔었던 모든 것들,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건데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려놨지 않습니까? 또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됐죠.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상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이 땅의 행복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땅의 행복을 포기해야 됩니까? 잃어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지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했더니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표적을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되긴 합니다. 참된 표적을 구해야 돼요. 악한 세대가 악한 표적을 구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참된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기도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학생 때 신앙을 막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믿어지기는 해요. 믿어지기는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믿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확신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하는데 내가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확신할 수 없는 의심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5가지 정도를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오신 게 맞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다 확신할 수 있고 다 응답을 받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우연히는 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신 게 정말로 맞다면 되어질 만한 거, 그런 것을 5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딱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4일 정도의 시간.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 5가지가 전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확인되고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5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희미하게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게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친구를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2주 뒤에 제가 확인했을 때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그럼 몇 년 친구입니까? 중학교 때도 같은 반,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 되게 오래됐죠. 한 5년, 6년 된 친구인데요. 오래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연이 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응답들을 제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제가 경험한 거죠. 한 2주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그 5가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는요,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에게 진짜로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저에게서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신앙생활 했어요.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한 표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한 표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표적이 필요해요. 내가 내 죄와 우상을 다 버릴 만한 확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이셨어요. 회당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도 했지만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참된 표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9절이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우리가 지금 세 종류 정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었던 건 뭡니까?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요구한다 그랬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표적을 요구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악한 목적으로 요구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참된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참된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니느웨 사람들은 목격했다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니느웨에 요나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니느웨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대요. 지진도 막 일어나고 막 천재지변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니느웨 성 안에 파다한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신이 화가 나갖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 기록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대요. 저는 그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연구하신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막 그렇게 파다한 소문이 퍼져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오는 걸 니느웨 사람들이 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온 걸 본 겁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몸에 또 비린내가 났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외친 거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성은 멸망한다. 이 성은 망한다. 망한다고 외쳤어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아라가 외친 게 아니고요. 요나는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 성은 망한다. 하나님께 죄져서 망한다.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의 거지까지 다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이에요. 이거 이제 연관 본문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물고기 뱃속은요 예표예요. 예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실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실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세요. 거기에 연합되는 사람은 다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되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은 나로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나요? 회개와 감사로 이끌어가는 그런 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예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우리 하윤이 같은 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게 아니겠지요. 작은 거겠어요. 작은 양식일 것입니다. 한 끼 도시락.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띄어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쯤으로 예상을 해요. 그걸 다 먹였어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봤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우리가 이제 굶지 않게 되겠구나. 이거는 잘못된 표적을 본 거죠. 목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시는 실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띄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나눠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자세히, 요한복음 5장에 자세히 이걸 5장 6장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신다면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속에서요.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회개하면은 구원받습니까?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까요? 회개만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뉘우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진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겠어요? 인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란 그것입니다. 회개란요,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뉘우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연합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죄를 후회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요나에게 없습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죄를 후회해도 구원의 길은 니느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량한 선지자 요나에게도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 나라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요나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너희들은 망한다, 망해라, 막 이런 외침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포용적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그것에 대한 표적도 보이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찔리도록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드러내 주셔서 다 드러내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드러내고 알게 하고 회개의 부름을 주셨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타적인 요나의 외침에도 원수 이방인 니느웨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포용적인 예수님의 보이신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이제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스바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땅끝이에요, 땅끝. 그냥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이방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또 땅끝이에요. 그냥 복음에서 그만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만큼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과 동맹을 맺고 선물을 교환하고 하나님이 진짜 이 세계 속에 온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죠. 땅끝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도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방인도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돌아갔는데, 땅끝에서 온 사람도 돌아갔는데, 그런데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들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사역을 다 듣고도, 알고도, 구원 사역을 다 듣고도 다 거절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만이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의 대속, 구원의 표적만이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진짜로 예수님께 요구하던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이신 것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것만 아니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보여준다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자신들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더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등경이라고 해요. 등불, 등경. 자, 등불입니다.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 여기 이제 보면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약에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 보라. 그리고 너의 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등불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요,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지예요. 그렇죠? 이 등불이 의미하는 바는요,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지를 이야기를 해요. 표적은 왜 나타나야 됩니까? 등불을 높은 곳에 둬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보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표적인 거예요. 목적지를 보이기 위한 증거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온전한 표적을 높은 곳에 달아서 그 실상을 사람들로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숨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등경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 나타내신 표적과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죠.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표적의 목적지는 분명하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걸 섞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 섞어서 예수님 가르치는 실상을 흐려버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높이 들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36절에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했어요. 눈이 병들면 몸도 어렵습니다. 삶과 생활에서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있으면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두워진 거죠. 우리가 참된 표적을 요구하고 참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빛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떻게 밝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목적지를 바로 보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회개는 성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회개는 성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비춰지는 응답까지 우리는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대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빛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 참된 표적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주변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에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참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구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도 작정하였노라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위례 아파트를 구합니까? 신형 카니발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똑똑한 지혜, 좋은 성적, 높은 수준의 지식, 이런 걸 구합니까?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돼야 돼요. 몸이 나아도 그 속에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몸이 낫지 않아도 그 속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평안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되게 하실 때는 그것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잘 되게 하시는 거고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목적지인가요? 아니요. 뭐 카니발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있던지 없던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나의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죄를 내려놔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없도록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서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가 가득 차도록 해야 돼요. 표적이 말하는 바 참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지금 살아서 내 마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분이 빛이란 말이죠. 그분이 빛 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참된 표적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참된 표적을 구하라 우리에게 설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